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롯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롯에게 인생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롯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폭풍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폭풍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폭풍이 있어야 곡식이 여물어집니다. 나무도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폭풍이 비를 몰고 오면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물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것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잡아주고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폭풍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롯이 소돔 땅으로 옮길 때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왕이 그둘라오멜입니다. 남쪽 왕들이 12년 동안에 그 그둘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거든요. 그런데 13년 만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들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소용돌이가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싸움에서 롯은 재물을 빼앗기고 식구들도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롯의 인생에 폭풍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큰 죄인으로 여기는 그 소돔 사람들이 좋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소돔의 길로 갔던 그 롯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 길이 안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요, 인생의 폭풍을 이 롯에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한 20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일 것 같아요. 그 먼 거리까지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이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사람들을 쳐 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끌려간 사람들과 그 물건들은요,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호바까지 가 있다고 돼 있어요. 호바에서 단까지는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양구에서 원주까지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또 따라간 거예요. 그곳까지 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소돔으로 향했던 롯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아브라함은 남이 잃은 것까지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의 그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요, 롯과 그리고 가족과 재물을 구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 소돔으로 간 것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어서 하나님이 인생 폭풍을 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롯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인생 폭풍을 내리신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 헤브론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는 폭풍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 아내를 찾아와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다른 인생 폭풍을 여러분 몰아쳤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향할 때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폭풍이 요나의 인생에 몰아친 인생 폭풍이에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의 가방도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폭풍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의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린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그 인생 폭풍 때문에 니느웨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롯도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 다시 또 제자리로 가요. 소돔으로 갑니다. 엄청난 폭풍을 당하고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자 롯의 인생에 또다시 인생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 속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려요. 두 사이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간다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그때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면 그 인생 폭풍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폭풍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폭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을 맞아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자리에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폭풍은요, 죽음의 폭풍이고 파멸의 폭풍으로 우리를 망가뜨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어요. 소돔의 길에서 멈추시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빼앗아갔던 그 물건들,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소돔 왕이 빼앗겼던 백성들, 그 재물들을 찾아와 주는데 당연히 환영하고 영접해 줘야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도 함께 있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멜기세덱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19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고 있어요. 소돔 왕은 세상 왕이죠.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존경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어떤 오해가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존경받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높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2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가 내게 있는 거,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의미가 바로 11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북쪽 왕을 이겼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너무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 아브라함은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이지만 4개국이 연합한 나라들입니다. 병사들이 숫자가 엄청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면서 이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눈으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요, 다 가지는 겁니다. 소유권은요, 이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라 오멜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소돔 사람들 그 재물들 다 빼앗겼어요. 그들라 오멜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은 그들라 오멜이 이겼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이 재산과 사람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재산은 아브라함 너가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그 말을 무시하고 당연히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들매끝은 신발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라 오멜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서 털끝만도 신발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이 자기가 양보해서 부자가 된 것이다. 소돔 왕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신발끈 한 가락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간섭은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소돔 왕은 자기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대로 가졌다면요,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마치 소돔 왕이 자기가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권리 다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물렛의 분깃을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신발끈도 가질 생각이 없었지만 전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분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소돔 왕이 계산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계산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순교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교는요, 내 믿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물을 다시 찾아와서 모든 게 아브라함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순교의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들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남을 죽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를 따르면 그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죽는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도 따라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혼란들, 다툼들, 문제의 원인, 이게 나에게 있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불화가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롯이 소돔에 갔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남쪽과 북쪽 왕들이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왕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롯이 원인이었다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롯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이 몰아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폭풍이 나의 영고로다. 폭풍이 나 때문에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라고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이런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브람처럼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맞고서도 그대로 소돔 땅에 머물다가는 또 다른 인생의 폭풍을 맞이해서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해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는 내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맞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있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될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인생의 폭풍으로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아가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시면 아브라함은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여전히 살아나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 교만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믿음으로 내가 먼저 죽어지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